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일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언약을 지키고 그 복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거룩한 날 주시고 지킬 수 있게 인도하신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이 모임이 사람만의 모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모임이 되도록 오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8장입니다. 정량할 기억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해 주소서. 구속하신 내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실 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님을 주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좀 길게 읽습니다. 11절까지. 같이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오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제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신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아마 오후로 넘어가야 돼. 왜 길갈에 머물지 못하는가? 왜 베델에 머물지 못하는가? 왜 여리고에 머물지 못하는가? 왜 요단을 넘어 광야로 따라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길입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서론이라고 보십시오. 항상 책을 볼 때 서론을 먼저 봅니다. 거기에 그 책 전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론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랍니다. 대체로 신체적인 성장은 20세에서 30세 이전에 그칩니다. 물론 늦은 성장도 있기는 해요. 이 신체 발육, 육신 성장은 잘 들으십시오. 이 신체 성장이나 육신적 성장은 내가 내 몸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장기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영양식을 먹이면 좀 크겠죠. 그래서 요새 애들이 다 커요. 그러나 일단 성장판이 닫히면 소고기를 먹여주고 산삼을 먹여줘도 성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육체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쭉 자라다가 한계가 있어요. 안 자라요. 그러나 우리 정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은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이거 키워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보면 덩치는 황소만 한데 정신연령이 아직도 미숙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아직 어린데 이 달고 달가 세파에 달가가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성숙이 돼서 일어나 보면 눈물 나. 이 정신적으로 영적 성장 이 일에는 신체적 성장과 완전히 다르게 힘쓰는 대로 이거는 자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정신적 성장이나 영적인 우리 신앙적 성장은 힘을 쓰면 자랍니다. 육신의 성장은 성장판이 닫히면 지가 아무리 힘써도 한치도 안 자랍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신노, 신불노라고 했죠. 우리 몸은 이거 자꾸 자라다가 이거 고개를 넘어가면 점점 늙어서 쇠해서 말라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안 늙더라 이거예요. 아니 저도 그래요.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 한 바퀴 돌면 거기에 평행봉이 있어요. 평행봉, 철봉 이런 게 다 있는데 제가 젊었을 적에 잘했던 운동들입니다. 근데 지금 평행봉에 올라가 보면 두 팔이 덜덜덜 떨려요. 철봉대에 올라가면 참 잘했었는데 이제 매달려가지고 턱걸이 한두 개 못해요. 신체적으로는 아무리 강수를 해도 이게 쇠해지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송시 나무한테 우리 육체는 풀과 같았어. 풀이 뭐 갖다 탁 뻥철 때면 우성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래서 내가 이 계절 속에 계절을 대처하는 나무들이나 식물 보면 신기 그 자체예요. 여러분 늦더위가 얼마나 계속됩니까? 가을이 아주 올 생각도 못하고 금년에는 늦더위가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가에 있는 화렵수 나무들은요 그 더위 속에 단풍을 만들어 잎을 떨고 있어. 지가 철을 알아. 나는 이때 잎을 떨궈야 된다. 그래서 잎 떨어지는 그 속을 제가 걸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청청하던 나무 잎들이 우수수 낙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무슨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때를 준비해서 그 잎을 떨구고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우리가 겨울을 준비해서 저 나무는 자기 영양소를 공급하는 잎사귀 다 떨궈버리고 그 알몸으로 그 겨울을 지금 맞이한다. 저는 그 잎을 떨구는 나무들을 볼 때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봄을 준비하는 것이다. 내년 봄에 새순을 내야 하니까. 그 나무들은 철을 알아요. 때를 알아. 지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
내일이 계속될 것 같고, 내 청춘이 계속될 것 같고, 내 인생이 계속될 것 같아. 어림도 없는 꿈인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신앙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달달한 사탕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요. 에베소 4장, 요 성경을 놓고 에베소 4장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예, 그렇게 해놓고 요거는 이제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둘 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나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된 새 사람이 내 속에 하나 있어가지고 옛날의 삶을 살면 이 새 사람이 있다고 왜 그렇게 사니? 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면 나의 옛 사람이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니? 그 신부 옛 사람이 내 속에서 싸운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는 위대한 성각자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라자고. 새 사람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나가더라. 그 위에 4장 13절입니다. 특히 13절 읽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같이 소리를 내시고 큰 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야.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아기가 집에서 태어나서 그 자라지 아니하면 아기 낳은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바꾸어져 안 자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이 멈추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걱정이 되는 거라는 게 자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할 만한 두 사람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것도 참 기이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 시대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다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을 본 이 시대에는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인데, 북쪽 이스라엘 20왕조를 지나는 동안 가장 악했던 사람,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방 여자 왕의 딸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혼수품 속에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하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이 우상을 숨겨가지고 들어왔어. 우상을 숨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게 신이다 하고 이걸 갖다가 광고하고 선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게 훨씬 실감이다. 그래서 요새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저 절에 가는 사람이 훨씬 실감이 돼요. 눈에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상식선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신을 믿는다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눈에 보이는 신을 택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은 신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게요? 눈에 보이는 그 신 그걸 갖다 왜 택합니까? 네? 눈에 보이는 그걸 갖다 왜 택하냐고? 존재적으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 하나님 믿겠어요. 유일한 오늘 오전에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저 밑에서 신앙 잘 하시다가 형편상 떠나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용인저 고림동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하나 한 300~400평 가지고 있었죠. 그래 그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 내 땅에 이게 들어와있는데 어째야 됩니까? 한번 가봅시다. 된다니지. 가보니까 부처 만드는 사람들이 임대해가 들어와서 그 땅을 쓰고 있어요. 부처를 만들어요. 그 땅에. 거기서.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면 오지도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땅 주인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한다고 들어가 봤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흙을 가지고 부채를 만들어요. 나무를 깎아서 부채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메기칠을 해요. 그 메기를. 그래가 다 완성되면 어쩐지 압니까? 철에서 고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부 장삼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수많은 불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연등을 들고 와서 그 부처님을 이제 모셔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당에 딱 갖다 놓고 이게 우리 부처다. 이거 잘 섬기면 우리 복 받는다. 개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거? 네? 저 공장에서 사람 손으로 직원들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매기치를 해서 법당에 갖다 놓고 이게 부처님이다. 믿으라 이거요. 등신도 그런 등신이 없어. 그걸 믿겠어요? 그 김학일 집사님이 뒤에 내가 그런 임대를 줘도 왜 그런 사람들에게 줬나 내가 하는가 쫓아내버렸어요. 그 우상이 만연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슨 선지자인지요? 불의 선지자요. 불의 선지자. 갈멜산 전투. 나는 성경에서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를 갈멜산 전투로 봐요.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명, 950명과 여호와를 섬기는 한 사람의 선지자와 전쟁 붙은 곳이 갈멜산 전투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재물을 얹어놓고 누가 기도해서 이걸 사르겠느냐. 바알 선지자들이 종일토록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부르짖어도 어디서 불이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오기를 갖다가 엘리야가 그 다음에 나서서 크게 물을 끼얹어라. 나무에다 물을 끼얹어라.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물로 채워라. 그러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
그런 연후에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구경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바알 선지 다 잡아라. 다 잡아서 끌고 내려가서 기송강 가에 가서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갈멜산 대첩이야. 이러한 신앙의 용사, 그러니까 한 시대의 부패를 막아선 이 엘리야, 이 한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가 엘리사야. 위대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에 악한 세력이 그렇게 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이 범람하는 그 세계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범람하는 악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어디에인가는 이 세상의 악을 정죄하고 가로막았을 선지자가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나타날 일인지도 모른다. 나다나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보십시오. 이 소년이 그 자라서 큰 바위, 저 바위의 자비로운 얼굴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아,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가보니까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 큰 바위 얼굴이 가보니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그 바위를 늘 보고 저 사람을 그리워할 때 자신이 그 바위의 얼굴이었던 것이야. 언젠가 그 사람은 나타나고 있다. 이 세상이 악하면 이 세상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무너지도록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악한 세상을 가로막아 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 각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처소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셔야 되느냐 하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이 악과 싸워서 이 악을 진로를 내가 막아야 된다. 이 본서, 이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본래 이 열왕기 상하, 이건 나누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한 권으로 된 책인데, 책 제목이 왕국들입니다. 왕국들.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원래 이거 뭐 장이 있고 절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후대에 성경 신구약 66권 이걸 정립하고 난 다음에 장을 만들고 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 그렇게 만들었지. 옛날부터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하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가, 너가 선택하라 이거야.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여기에 잘 이거 들어 간직하십시오. 여기에 나라도 교회도 우리 개개인의 성도 여러분들 삶도 흥망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생사가 여기에서 결정돼요. 하나님을 섬기나 우상을 섬기나, 하나님을 따르나 우상을 따르나,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지금? 자신이 없어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잘 따르든지 못 따르든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릅니다. 한번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삽니다. 근데 그게 큰 소리를 자신있게 안 나오지요. 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남북조로 갈라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뭉쳐서 만들어진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하면 혁명투사예요. 혁명투사.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세운 왕 그 밑에 통치를 갖고 사는 게 그게 안 된다. 우리는 더 진보적으로, 우리는 갖다 세상적으로 타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넘어가서 거기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우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한 700년대에 아수르 손에 먼저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싹 없애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을 다 어디면 목을 쳐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이 혼합 결혼을 시켜서 민족성이라고 하는 건 싹, 혈통이라고 하는 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없어져요. 지금 남아있는 저 이스라엘은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예요. 다른 데 넘어갔는데 그런 북쪽 이스라엘, 악이 횡행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열왕기상 17장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어. 뭐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 누구 자녀인지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보낸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요런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든지 적었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 그러니까 신의 부탁을 거기에 받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받는데 어떤 거냐면 첫째,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완전히 외국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왕을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라 이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시겠죠? 모든 나라, 이방 세계까지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그 나라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북한의 저 악한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놈이 왜 거다가 떴었나? 그거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두 번째,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 또 이세벨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후를 세워서 왕을 세운다고 해보시죠. 그게 될 일인가?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후를 세워서 왕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천대를 예정하고 계신다. 다 예정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고 계신다.
세 번째로 아베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엘리야가 말이에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를 전부 잡아 기송강가에서 다 처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열받았어요. 정말 내가 이놈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살지 않겠노라. 그래서 엘리야를 전국에 수배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용사 엘리야가 그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의 공간에 말이지 두려워서 저 어디 산중으로 도망쳐서 무슨 나무 밑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세벨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런 엘리야에게 네게 든든한 조력자를 네가 만들어 세우라. 그 엘리사를.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내가 정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을 세우고 폐하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엎으시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제주로 내가 한번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내가 한번 나를 성공시켜 보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처럼 거짓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나가는 장면이 20장에, 열왕기상 20장에 나옵니다.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요거 하나만 증거하고 내가 마칠게요. 부자였어요.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 밭을 가는데 쟁기를 걸어가지고 소를 20마리를 걸어가지고 밭을 가던 사람이에요. 밭이 얼마나 커서 소를 20마리나 매가지고 밭을 갈았겠어요. 이런 사람인데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이 겉옷을 벗어서 훌쩍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밭을 갈다가 겉옷을 던져주시는 겉옷을 받아들고 깨닫는 거예요. 이 겉옷을 던져줬다, 옷을 벗어서 입혀줬다 하는 말은 나는 이제 사명이 끝이 났다, 옷을 벗었다, 네가 이제 입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걸 깨닫고 집에 가서 소를 잡아 잔치를 하고 마지막 송별 잔치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났습니다. 수십 년 엘리야를 따라가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떠나는 시간에, 이 떠나는 시간에 엘리사는 말이지, 엘리야가 머물라 해도 머물지 않고 계속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느냐고 엘리야가 그때 가서 물었어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기 위해 따라갑니다. 영감의 갑절을. 엘리야는 좋은 것을 목표로 얻고자 해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스승을 따랐어요. 좋은 거, 영감의 갑절. 그래서 사실 어떠냐 하면 엘리야는 기이한 역사를 8번 일으켰어요. 엘리야는 기이한 기적 역사를 8번을 행했어요. 엘리사는 갑절입니다. 16번을 행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간에 정리 없이, 말씀 증거 없이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 일생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돈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 출세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 성공이 되어야 될까요? 부귀영화가 되어야 될까요? 고관 대작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욕심이 돼야 돼요. 이게 욕심이. 그 엘리사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머물 많은 곳, 참 얼마나 좋은 곳 다 지나서 그 광야에서 그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욕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욕심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이 욕심들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4장입니다.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르나,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찬란 빛만 말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무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넘어뜨리랴. 너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의 날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각각의 은혜들을 물질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한 예물도 있으며 마음의 감동으로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 이 세상 살이도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욕심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